주객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객전도. 어떨 때 쓰이는 말입니까? 이 주객전도라는 말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을 때, 그때 쓰는 말이죠. 가게에 손님이 왔어요.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가게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관여하고 막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야. 당신이 사장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님일 뿐인데 밥만 먹고 가면 되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도해야 하는 사람, 그 일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뒷전으로 밀려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어떠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존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가, 어떤 인물들이 그 일을 주도해야 하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객전도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버지랑 아들이 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마을을 지나서 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나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니까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그 이야기를, 또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게도 나귀를 이제 타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거기에 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지나가다가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유,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어린 아들은 저렇게 힘들게 끌고 가고 아빠는 저기 편하게 가고 있다고. 그 말 듣더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는 내려오고 아들이 거기 탔어. 근데 그 모습을 또 끌고 그 모습, 그렇게 나귀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또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는 힘들게 저렇게 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편하게 나귀에 앉아서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둘이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나귀 불쌍하다고. 나귀 불쌍해. 저렇게 무거운 사람 2명이서 타고 가는데 저 작은 나귀 짐승을 저렇게 태우고 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아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나귀를 이제 짊어지고 가요. 나귀를 짊어지고 시장에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비웃었죠. 저렇게 나귀를 저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빠와 아들은 나귀를 그냥 시장에 팔러 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귀를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됐죠?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일까가 더 중요하겠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주객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고 내가 있는 거.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과연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나는 분명 예수님의 모습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왜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랑 누구죠? 가룟 유다랑 마리아. 가룟 유다랑 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런 아까운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까운 행동으로 보고 있고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와 주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보여주는 그 행동이 무척이나 다른 모습과 그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향유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 향유의 가치를 생각해요. 마리아는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주님을 더욱 높게 생각합니다. 그 향유를 충분히 다 부어도 될 만큼 주님한테는 가치가 있다라고 마리아는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운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유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다.
어쩌면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데 그 향유를 발 앞에 붓는다. 그거는 굉장한 낭비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진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란다 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룟 유다의 주장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유다의 편이 아닌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동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나도 주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은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요. 그럼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칭찬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죠. 칭찬 안 하실걸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 평가를 높이 하시는 그 이유는 마리아가 거기에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붓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비해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마리아는 그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발에다가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왜냐?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 자 그리고 돈괴를 맡았지만 거기서 횡령하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 유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무능력한 사람일까? 이렇게 의리도 없는 사람일까?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주님을 판 사람으로서 제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다가 막 엄청나게 나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로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을 한번 보자고요. 그 이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이전에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유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목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지목한 인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를 알면서도 유다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2명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쭉쭉쭉 나가면서 그 안에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라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선발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12명의 제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12명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단지 12명만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12명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 70명 이상이 되는 그 인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12명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12명. 그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그 나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12명 가운데 우리는 오직 유다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는 돈궤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 부장님, 그리고 일반 회사로 말하면은 회계부 부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나라 정도 좀 규모가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세울까요? 아니면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좀 신중하게 세울까요? 신중하게 세우겠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거나 공동체를 배신하거나 그럴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세우지 않은 자리가 바로 돈궤를 맡은 사람의 자리예요. 배신하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돈궤를 맡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의 살림을 맡고 있으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지 않을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다, 막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짝처럼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나름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는 타이틀은 우리를 유다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속한 그 공동체를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중요한 직책까지 맡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익숙함 때문이죠.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유다는 예수의 공동체를 배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실제로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돈이 버려지니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뒤에서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도적이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유다. 이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돈이 아까우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평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가난한 자 돕잖아요. 가난한 자 도우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함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이제 존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늘 옆에서 항상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틀린 말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말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순간, 야, 그렇게 하지 마. 오히려 그거 갖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더 나아.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말을 한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부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요. 그리고 그걸로 닦아요.
향유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는 마리아를 향하여 나무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속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저렇게 아까운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바로 그냥 쏘아 붙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저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한 3번 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말을 하실 만한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아까운 행동인지를 살펴보세요. 오히려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이득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겁니까? 아깝게 뭐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유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순간 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가장 급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죠? 베드로. 예수님이 저기 보이니까 그냥 우통 까가지고 물속에 헤엄쳐서 예수님 만나러, 배는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뭇가에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거 보이자마자 그냥 우통 까고 헤엄쳐서 갔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성격 급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 급한 베드로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야.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주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서 하신 일도 있고 마리아랑도 친한데 싫은 소리 하실 수 있겠어? 내가 해야지. 내가 마리아의 잘못된 행동을 따끔하게 혼내야지. 그걸 주님도 바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서 주님께 보여주시던 행동, 그리고 마리아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는 모습, 그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유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까운 행동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아까운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유다는 익숙했어요. 매우 익숙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함에 취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익숙함에 취해 겸손함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해. 처음 만난 사람이야. 처음 만난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오셨어요. 인사하고 예의 차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왔어. 아무데나 앉아.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더 흘러. 너무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이러고 끝나요. 왔네? 한번 쓱 보고 끝나요. 익숙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나는 내 판단이 곧 예수님의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더 옳게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익숙하고 그동안 내한테 보여준 그 주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 시대의 상황에 봤을 때 굉장히 깨는 행동이었어요. 상식을 깨는 행동. 잔치자리에서 그렇게 향유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다는 그 행동은 상식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유다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정답적인 결과만을 파헤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답인가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서 정답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정답이 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을 표현하고 나는 언제나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답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올바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유다가 화를 냈는지, 왜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떨어지는 그 향유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마주하셨던 그때에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다를 향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름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돈을 쓰고 장부를 적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일처리를 잘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둑이라고 할까요? 왜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유다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길 가다가 좋은 옷이 있으니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면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도둑이 맞겠죠? 유다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래서 그 음식을 갖다가 자기 혼자 막 먹었어요. 공금을 통해서. 그럼 그건 뭐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유다가 길을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금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도와.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잘한 일인가요? 횡령인가요? 유다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다.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교만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고 있고 누구보다 주님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고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이야기를 했으면 나사로를 불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은 빵에서 광주리에서 그건 계속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헐벗은 자를 돌보셨어요. 그 시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돕는 일을, 이웃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입을 옷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말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단지 돕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겸손한 모습이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을 나무라는 유다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를 가만히 두어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요.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간직하게 되는 건가요? 마리아가 만약에 향유를 간직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겠죠. 향유는 이미 주님의 발 앞에 다 부어졌고 옥합은 깨졌으니까 마리아는 이제 무엇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건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인 마리아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시간은 온전히 마리아만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과 마리아의 그 시간이 바로 마리아가 간직하며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을 찾아가기를 원했고요. 마리아는 그 순간만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겸손한 시간, 그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에서 가장 주님의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을 나는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유다는 정작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익숙함에 취해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